6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녀 6명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무자식 사학팔자, 이 6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이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자녀 6명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6억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채우려고 모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사가 없는 반면에 6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그 자족하기를 바울의 고백처럼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게 있으면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좀 더 나은 삶을 늘 추구하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과의 삶을 비교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감사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는 367번이 366번이 나와 있어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366번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하루 한 번 더 감사해라. 그런 의미로 감사하라는 단어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에서 보면 이미 지나간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들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맥주 보리 심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맥주 감사주의를 하면은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맥주 감사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에 곡식의 낫을 댈 때부터 49일 동안 7주 동안의 그 기간을 지나고 마지막에 감사절을 드리는,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추수감사주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의 첫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곡식을 거둬들인 때가 맥주감사, 보리의 추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1년에 2차례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내가 맥주감사주일이 아니어도 늘 입술에서 늘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조건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조금 모자란 부부, 그 집의 형제가 두 아들이 예수를 믿고 이들은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교회를 형제가 나오는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늘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목사님이 도대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하도 아멘 소리가 크니까 맥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하도 아멘 소리 안에서 맥이 끊겨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멘 하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구두가 좋은 신발이 한 켤레가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고민하다가 그 두 젊은 집사들을 생각나서 하루는 신방 가서 그랬습니다. 여보게, 자네들이 설교 시간에 아멘 소리만, 할렐루야 아멘 소리만 안 하면 내가 이 구두를 선물하겠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가난하면서도 가난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구두를 선물한다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한번 목사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멘 안 하는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새 구두를 주기로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두 형제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는 말이 나 구두 필요 없어, 구두 필요 없어, 구두 필요 없어. 왜? 나 구두보다도 아멘 할렐루야가 난 더 좋아. 그래서 그 구두가 필요하지 않고 내게는 감사가 오히려 더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두가 필요하지 않고 감사가 필요한 세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서 우리가 첫째는 힘을 다하여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힘을 다해서 헤아려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해서 건축원금을 드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받아서 오는 그동안 밀려있던 세경이잖아요. 세경. 그러니까 옛날에는 머슴에게 주었던 그 세경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질 때에 자원해서 드리는데 출애굽기 36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원해서 드리라고 하는데 아침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너무 가지고 오니까 이건 다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제발 좀 그만 가지고 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그 구절에서 아침마다예요. 아침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오면서 여러분 아들 낳을 때마다 다 나일강에 버렸고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아픔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말 고통과 그 절규가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밤새워서 아침마다 예물을 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밤에 가족들이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꼭 꿈꾸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서 신음이 아니라 밤자리에서 자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잠을 자면서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진 때 우리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때는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이대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대로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때가 저도 참 많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주님 이대로 나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마다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가족들이 그러는 겁니다. 얼마였으면 좋겠어? 나는 얼마 할 건데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서로 밤에 가족들이 모여서 의논하다가 보니까 감사가 배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러는 가운데 그 성전에 너무 재물이 많아지니까 제발 좀 그만 가지고 와라 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23장에는 3대 절기에 관한 말씀을 나옵니다. 여기에 3대 절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빈손으로 네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여기에 15절에 말씀합니다.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예물을 드리는 것은 의무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물질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여러분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냐, 얼마나 여기에서 물론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물질관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인색한 자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색할 때에 하나님도 그에게 인색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성경에 보니까 3대 절기에서는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마라. 사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냐고 내가 내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믿음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성경에서는 물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물질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예물 드리는데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강요하거나 부담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빚내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가운데서 내게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날 성전에 나와서 헌금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과부의 2렙돈을 드렸던 그 예물이 가장 큰 예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양을 들여서 바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요, 중요한 것은 뭐 황금을 드리고 황소를 바쳐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마음에 없는 재물이나 인색함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내게 형편이 정말 곤고해서 정말 드릴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가장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내게 복 주신 대로입니다.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만큼밖에 안 줬는데 더 이상 어떻게 내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이 준 사람은 많이 드려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적게 주셨다면 그것 속에서 적은 형편이지만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종종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 가면 헌금을 너무 많이 해서 교회 못 나간다고. 맞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헌금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예물을 쌓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도 하박국서에서는 말씀하기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너를 위해서 쌓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근데 너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유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나의 자손들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심는 것은 공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심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세상 것에 여러분 보니까 요즘 담배값을 하나가 5,000원인가 하대요. 나 놀랬습니다.
담배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아낌없이 사더라고요. 외국에 지난번에 나갔는데요. 보니까 담배를 사는데 몇십만 원치도 아깝지 않게 사더라고. 왜 이렇게 많이 사냐니까 하는 말이 싸다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얼마 정도 세금 여기에 싸냐니까 10% 싸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아낌없이 사는데, 내가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 데는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천국의 집을 짓는 데는 너무 인색하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내가 여기 이 땅에서 내게 복 주신 대로 심으면, 자녀를 위해서 심으면 그 자녀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는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질 앞에서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헌금을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즉 감동 주신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의무감과 부담으로 하지 말 것이고, 즐겨 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섬기는 재단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같이 읽습니다. 11절이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절기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택하신 곳, 내가 섬기는 제단에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장소,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우리 세민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바로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겨도 여러분 이 제단에다가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택하신 곳에서 이 앞에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몇몇을 보면 자녀들, 레인은요, 이 땅에 땅이 없고 기업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객, 고아, 과부들, 육체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난한 약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절기의 감사정신은 내 자신을 아니하는 것에서 얻는 것에 우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그것으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샘을 드린 이 예물의 11조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도 11조를, 추수감사주일에 나오는 11조를 연약한 교회들에게 헌금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맥주감사주일에 11조를 우리가 여러분이 드려진 것 중에 10의 1조를 어디로 하나님 돌려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연탄은행이, 대전에 연탄은행이 있습니다. 지금 연탄은행이 있는데, 물론 이 가을부터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죠. 거기에 노회 목사님이 대전 연탄은행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노인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이 구충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헌금을 들여서 그 어려운 사회 약자된 자들에게 구충제로 그것을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 교회도 받았으면 이것을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교회는 또 10의 1조를 그렇게 흘러내려 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약자들 섬기고 도와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도 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또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번에 드려졌던 헌금들이 11조가 그렇게 귀하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억하라. 자, 오늘 우리의 삶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내 형편, 지금 형편 참 어렵잖아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한 번도 좋을 때 없었어요? 없었죠? 한번 물어봅시다. 한 번도 좋을 때 없었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좋은 적 없다고 합니다. 뉴스 들어보십시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옛날 6.25 끝나고 나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우리 어린 시절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 비한다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철이 없다고. 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철없는 음식을 먹어서 철이 없다고 그럽니다. 요즘 수박이 뭐 과일이 철이 있습니까? 사기들 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저렇게 폭력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동물의 소젖을 먹어서 짐승화가 돼가고 있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옛날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왕이 이렇게 누렸습니까? 여러분 왕이나 가마 타고 다녔고 사대부 집안이나 가마 타고 다녔지, 요즘은 뭐랄까 전부 다 가마 타고 다니잖아요. 말보다 더 빠른 자동차들 다 끌고 다니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데도 늘 뭘 해요? 원망과 불평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언제 있을 때를 기억하라? 애굽에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형편 지금 보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과거에 너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를 비교해 봐라. 그러면 네 삶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과거에 잘 나갈 때를 기억하니까 문제라니까. 과거에 잘 나갈 때를 자꾸 기억하고 있지는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죠? 과거에 조금만 내 시절에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한다면, 그때 비한다면 지금은 어때요? 감사가 절로 나오죠. 아멘. 근데 정말 우리는요 잊어버리는 은사가 많은데,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는데 왜 과거에 잘 나갈 때 그 잊어버리는 은사는 못 가졌습니까?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잊어버렸는데 과거에 잘 나가다가 좀 안 됐던 것은 왜 그것을 못 잊어버리시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라. 너의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아시잖아요. 백성들에게 과거에 아들을 태어나면 아들을 다 내 손 다 죽여야 됐잖아요. 그 고역과 노역 속에서 살아야 했잖아요. 정말 그들의 학대 속에 살았잖아요. 그 고통 속에 살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항상 지금 현재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이제 요즘은 그 말을 못 써먹어요. 결혼할 때 처음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3가지를 안건을 제가 들었어요. 3가지 내용이 뭐였냐면, 첫째는 굶어 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유치하죠, 유치해. 제가 결혼 처음에 그때 당시에는 신학생들이 거의 그랬으니까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자매님 저와 결혼하시려면 3가지를 각오하셔야 되는데 각오할 수 있나요? 하니까 고개를 해서 네 하더라고요. 그거까지 지금까지 울고 먹었습니다. 근데 그 3가지가 뭐였냐면, 첫째는 굶어 죽을 준비할 자세 됐습니까?
두 번째는 이사 다닐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사 진짜 많이 다녔네. 말이 씨가 된다고요. 그러면 개척 초창기 때는 많이 굶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맞아 죽을 준비 되셨나요? 세 가지. 그러면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네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과거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자꾸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울고 뭐 큰 소리 쳐왔거든요. 그때 그 말 진짜 잘했어요, 제가. 왜?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버텨왔거든요. 당신 처음 뭐라고 없다고 하면, 아, 그때 뭐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거 감당하겠다고 나서 씹은 거 아니냐? 근데 울고 먹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거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자는 거죠. 과거의 어려움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묶이는 건 아니죠. 그거에 지금 비한다면 지금은 훨씬 더 내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아픔, 과거의 어려움, 고통 속에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어찌 네가 감사 안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 뭐냐면 옛적 일을 생각하면서 네가 늘 바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반드시 선한 길로, 감사가 넘치는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 가지로 제가 말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라. 그 다음에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라. 이것을 온전한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옛적에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비교하면 지금 네가 감사가 넘치지 않겠느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송명희 씨의 시죠.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